예상했는데 새벽에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새벽에 도착해서 주거 만들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복잡한 일이 이제 펼쳐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돌아오니까 정신이 이제 차려지니까 그래 막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해야 될 그 스케줄들이 막 떠오르면서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곡하게 이게 흥금목표인데 비행기에서 제가 이렇게 내려서 이제 내가 유진아 이런 간주 준비해야 되네 밤새겠네 하니까 목사님 저는 비행기에서 준비한다. 그래서 보니까 저 친구도 비행기에서 간주를 준비했고 저도 비행기에서 말씀을 우리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이 비전의 힘이거든요. 비전의 힘.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저는 비전의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 장유진 세미더가 깨달은 것도 오늘 이 말씀의 저력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자네가 잘 깨닫고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이 내용이 담아놨는 말을 상당 부분 오늘 간증에서 해버렸습니다. 제가 참 은혜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비전의 힘. 힘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도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해라, 은혜 속에서 강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안에 예수를 믿으면 강해진다는 말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1위가 안 되고 한 마리 양이 되거든요. 올해도 양띠인데 양이 되어지면 정글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양이 어떻게 힘을 내어 살까? 1위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가 되든지 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양이 되게 하니까 양이 되게 해버리니까 양의 모습이 된 우리가 어떻게 1위 때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노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여다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를 차지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적인 힘, 또 두 주먹 붉은 줬던 거, 여러분이 꽉 깨물었던 거, 송곳니를 날카롭게 갈았던 거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주 예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본 삶은 이미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공부도 내가 했고 가정사도 내가 돌아보고 아이들도 내 힘으로 키워보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내 힘으로 해서 잘된 사람도 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된 사람에게 인터뷰를 해봐도 그 사람 마음속에 여전히 이루어놓은 것이 있지만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유지할까? 그리고 내가 누린 이 축복을 내 다음 세대에 이게 계속 가능할까 하는, 또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장담하지 못하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를 올려놓은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공평하죠. 저는 인생이 참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내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많이 얻은 사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전의 힘이라고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비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힘을 집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비전 안에 있을 때, 비전이 같을 때, 그때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힘을 한 곳에 집결시킬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아주 큰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그 바벨탑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벨론 말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전능한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만도 한데, 이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세대들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간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어요. 그들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배척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 안에 개개인적으로 있는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우습게 보는 그 마음, 신앙을 조금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공유했습니다. 소위 그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그날 그들은 같은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도록 왜 그들이 같은 마음을 공유했을까요? 그때 그 당시에 온 세상의 구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피기 위해서 창세기를 다 잘 읽으시겠지만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같이 읽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경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름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다시 아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고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당신 친히 손수 사람들을 흩으셨을까요? 이유가 나왔죠? 뭐 때문입니까? 그들이 한 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무엇을 도모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그들이 뭔가 이 삶의 행위로 표현하는 일에 그들 모두가 한 비전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같은 비전을 가졌는데 그 같은 비전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또 하나님도 내려와서 직접 봤더니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을 주님이 뭐라고 판단하셨냐 하면 말이 같기 때문이다. 왜 같은 말 하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자 이런 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그것을 좀 이렇게 좀 걸러주고 또 다른 보지 못했던 면들을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붙잡아줘야 되는데 모두가 자신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을 서로 공유했더니 나만 이렇게 부당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네. 나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부당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네 하면서 부정적인 마음들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 큰님은 나만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옆에 있는 애가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새겨버리고 지도 큰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뭡니까? 바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큰님 공동체. 거기는 더 이상 이제 부끄러움도 없고 미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조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닙니다. 누구를? 큰님파. 수가고 뭐고 집집 찾아다니고 해서 큰님 이제 큰님파 모으면 자기들이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컨닝 안 하고 정직하게 공부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다고. 왜 그렇게 고생하냐? 내일 컨닝하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복잡하게 사냐?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세대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용기를 조금 얻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힘을 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상식인 것처럼 원래 좋았던 기준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혀주는 순간이죠. 뒤집혀져 버립니다. 반칙이 상식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2의 언어, 제3의 언어, 외국어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순종했으면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토익이나 토플 이런 거 때문에 골치 안 아플 건데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 1기대 1차 때 빌피 가서 큰 실수를 많이 했다는 거죠. 쇠가 빠지게 전도해가지고 초청장치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서 막 선물 들고 나가는 분들한테 거기다가 아니고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렇죠? 막 가는데 제가 손을 들고 약 15분 동안 장자 150분 안 하게 다니면서 See you last Sunday. See you last Sunday. 이렇게. 부끄러워.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 See you last Sunday. 그래서 제가 아내가 라스트가 아니라 중간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계속 라스트 커밍 선데이, 넥스트 선데이 제가 몰라가지고 오랜만에 이용을 쓰다 보니까 라스트 선데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번에 가는데도 저를 기억하더라고. 라스트 선데이 목사님 오셨는데 조용해라. 제가 이번에 가급적 영어를 안 쓰려고 원래도 못하는 영어를 제가 실수하려고 아무것도 약속이 아니라 저 자신하고 약속을 했어요. 잘하자. 마지막 날 아침에 긴장을 풀고 앉아있는데
집에 오려고 토요일 아침에 로비에서 그 필리핀 오빠 지나가면서 아가씨가 굿모닝 썰 굿모닝 썰 이렇게 아가씨가 다시 돌아오고 오늘을 썩는 바람에 오늘을 썩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모아주셨을 때 같은 말을 하게 하셨을 때 그들이 이것으로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지 않고 악한 일을 도모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혼잡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만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같은 비전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이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자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보자 하는 이 마을은 이 비전은 사실 비전도 아니죠. 이건 야망이죠. 야망. 타락한 야망.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타락한 야망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같은 말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하고 악한 야망도 연합하니까 사람들이 악한 비전에 그들이 연합하니까 무서운 악의 축이 될 수 있고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소통을 막아버리셨다고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야망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헤롯과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로 결탁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헤롯과 빌라도가 정치적으로는 다른 노선을 긋고 있었는데 예수를 죽이자 하는 이 암묵적인 그들의 그 어떤 목적 앞에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힘을 실어서 예수님을 그 성난 군중들한테 내버리는 그런 일에 두 사람이 도모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연합과 동맹을 자국의 유익에 어떤 그런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도 아무쪼록 힘이 있는 나라와 강대국과 우호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두 가지로 이분법으로 나눠지잖아요. 우리나라의 자국에 이익을 주는 우호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또 적대국이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잘 도움이 되는 또 좋은 나라, 강한 나라하고는 어떻게 하든지 동맹을 맺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가 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야망을 가져도 이렇게 힘을 갖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모름지기 같은 비전, 뜻을 같이 하면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갖게 될 때 되더라도 야망으로, 타락한 야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타락한 야망으로 하나가 되지 말고 힘을 얻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비전으로 힘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결집시키려면 비전이 분명하고 비전이 고상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확실한 비전이 있으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려고 듭니다.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져야만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죽이고 내 개인적인 나의 아집과 고집을 또 바벨탑처럼 높이 쌓아 올린 나의 아성, 내가 낸대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부인하면서까지 같은 비전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비전이 고상하고 가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일 정도로 나를 버리면서까지 같아지고자 하는 그 비전에 같이 붙들리고자 하는 나의 개인적인 야망과 비전보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비전, 교회가 말하는 비전이 고상하고 가치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맨 처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교회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들을 선포하면 왜 성도들이 은근히 그 비전을 무시하거나 은근히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목회자가 제시하는 비전이 또 주님 말씀하시는 그 비전이 원래 자기 자신이 세웠던 비전보다 못해보이고 내 야망보다 메리트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신앙 대 비신앙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요, 전도라고 하는 측면으로 설명해 봅시다.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신앙을 던져가지고 이 신앙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어떤 그 신앙을 갖지 않은 비신앙, 이 무신앙과 신앙의 싸움이 전도나 선교가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가 뭐와의 싸움이냐 하면 바로 신앙과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 대 신앙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자, 주 예수를 구주로 믿자 하는 이 진짜 신앙과 그리고 이때까지 자기 자신을 믿어왔던 자기가 뭔가 우상으로 만들어놓고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무언가를 자기가 우상으로 놓아두고 그것을 끊임없이 믿고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하면서 아침에 큐티하고
끊임없이 밤낮 없이 자기를 세뇌시키면서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이거 여러분, 이게 우상한,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신앙이거든요.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 하루 종일 내가 묵상하는 것, 내 마음에 깊이 담고 있는 것, 그거 우상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 그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믿고 있든지 돈을 믿고 있든지 권력을 믿고 있든지 무언가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신앙에다가 신앙을 들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신앙과 신앙, 예수 믿는 신앙과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신앙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뭐와의 싸움이에요? 신앙과 신앙의 싸움인 것입니다. 무신앙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있다고 믿지, 아멘이십니까? 네. 이 신앙과 그 신앙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그들을 장악하고 정복하면 전도가 된 것이고 선교가 된 것입니다. 네. 여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옛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믿는 신앙이 더 매력적이고 가치로워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전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비전도 같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비전으로 놓고 있는 사람, 성공을, 번영을, 명예를, 또 다른 무수히 많은 입으로 다 말하지 않아도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를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의 비전, 교회의 비전이 더 매력적이고 가치롭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비전을 포기합니다. 필리핀에서 한 번씩 소개를 했지만 왜 이 청년 중에서 한 번씩 영상에 나오는 머리가 벗겨진 필리핀어 우리 아시죠? 그 친구가 그 교회에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된 우리나라로 치면 한 고려대 정도 다니는 친구, 자신이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꿈이 많고 야망이 많은, 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개인의 삶도 가정도 가문도 역전시키고 일으켜보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 대학생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거기 단기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이제 만나주날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똑같이 양육반, 또 제자반, 또 제자대학 훈련을 받으면서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영상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나의 꿈을 예수를 믿고 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은 내가 꿈이라고 붙들고 있었지만 이 꿈이 나를 골병들겠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만 보고 있어. 난 이것이 비전이다 하고 공부 열심히 했지만 이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게 자신의 촉수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엄마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무겁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가난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짜 자기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아이가. 그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의 비전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것이구나. 이게 진짜 비전이구나. 그냥 돈 몇 푼 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더 다른 스케일, 더 큰 스케일의 삶이 있구나. 내가 어디에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걸까라고 말할 때 이 몇 푼의 돈을 벌어내는 데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에 내 인생 쓰는 것이 더 가치롭겠다라고 이 친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말씀 듣는 중에 그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에서 이 과거에 잡고 있던 자신의 야망과 비전을 버리기로, 바벨탑을 무너뜨리기로 자기가 그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레드로 사역하다가 전도사가 되어지고 그 교회 1호로 이번에 인도를 개척할 때 자국민 선교사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에서 1호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한 겁니다. 예수 믿은 지 불과 3년 된 친구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갔을 때에 그 예배, 이 친구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초청대사와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기용 자기 아들이라. 당신 기분 어떠냐 물어봤더니 감격스럽다. 너무 행복하다. 그때 이제 설교하고 나서 그 친구는 그 다음 주에 인도로 떠났거든요. 아들을 보내면 이 부부가 행복하다. 엄마 아버지도 예수가 없을 때는 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가문이 뒤집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 아들이 자기의 우상이고 봉이거든요. 봉이야 봉. 마리봉. 근데 이 아들이 엄마 아버지 앞에 진지하게 내가 엄마 아버지 이거 다 내려놔다 그 말하니까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는데 아들이 믿는 예수를 같이 믿고 공유하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의 눈물 흘린 환송을 받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전의 힘인 것입니다. 비전의 힘. 같은 사람을 같이 말하게 해주는 비전.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더 얻기 위해서는 비전이 같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연합의 반대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연합. 연합의 반대말은 안연합이 아니라 분쟁입니다. 여러분 연합 안 하려고 분쟁을 막 일으킨다는 말이 아니라, 연합을 안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죠. 모여야 되고 뭐 좀 에너지가 필요하죠. 뭔가 좀 물리적인 부담이 필요하잖아. 연합하려면 움직여야 되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손 몰고 씻고 가야 되고, 함께 모여야 되고, 같이 또 이렇게 막 모여서 눈빛 교환도 해야 되고, 마음도 나누어야 되고,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 하나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연합의 반대말이 분쟁이가 있어요. 그러면 난 연합 안 하네 하면서 막 뭔가 데모스트레이션 하면서 막 뭔가 막 벌기대를 한단 말입니까? 반대 막 무슨 막 이렇게 막 뭐 주장을 하면서 외친단 말입니까? 에너지 쓴단 말입니까? 아니고, 연합하는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 안 쓰고 그냥 에너지 아무것도 안 쓰고 반대합니다라고 막 그냥 소리 지르지 않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것 자체가 분쟁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연합의 반대말이 안연합이 아니라 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뭐하라?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틈이 되어서 분쟁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표현했죠. 분명히 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연합의 반대말이 여러분 안연합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달려가는 사람, 나는 안 달려갑니다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이것이 분쟁의 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은 안 할 때는 몰랐지만 막상 하려고 덤벼들다 보면 결단코 이 비전은 개개인이 혹은 개교회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안 할 때는 몰랐는데 하려고 들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리더가 그 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대구에 있을 때 들을 때는 그냥 같은 말 같은 마음 뭐 두날개 연합 이렇게 되는 거구나 했는데, 막상 딱 가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고 정말 벌떼처럼 몰려오는 이 사람들을, 이게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느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놓고 평생에 우리 필리핀 아이들을 우리 평생에 몇 번 보겠어요? 다시 보겠어요? 다시 못 보죠. 평생 한 번밖에 못 보는 기회이죠. 그런데 내가 이게 왔기 때문에 그것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뭔가를 잔뜩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에 가득해서 그 맑은 눈동자를 뻑뻑거리면서 와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옛날 우리 70년 60년대처럼 정시대 우리 어른들처럼 피고미 초콜릿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뭘 껌달라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람이 줘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듣기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할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내가 떠듬거리는 뭐 따갈로그나 또 부족한 영어를 말할 때 우리가 느끼게 돼요. 사역자 자신 느끼게 됩니다. 뭘 느끼게 될까요?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되었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이 펼쳐질 줄 알고 내가 조금만 더 준비가 됐더라고요. 내가 따갈로그를 조금 더 잘 준비했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성령이 충만했다면, 내가 조금 더 백신도를 잘 배웠더라면, 내가 조금 더 잘 훈련되어졌더라면, 내가 조금 더 복음의 능력이 매료되었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영혼들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 마음의 회의가 가슴을 찌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대구에 있을 때는 나의 부족함과 미숙함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여질 때는 내 미숙함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방해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 미숙함.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나눴지만 돌아와서 훈련을 결단하는 겁니다. 더 잘 훈련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가 더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뼈저리게 배우는 겁니다. 이거 혼자 못하는 거구나. 연합해야만 예수님의 비전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뭘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비전에 정말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에 정말 동의를 했다면 당신의 비전이 내 비전입니다. 목사님 비전이
내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내 비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진짜로 힘을 내어서 연합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연합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내고 몸부림을 쳐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 함께 있을 때는 나도 전도에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잘 압니다. 예배 드릴 때 열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우리 예배가 열정적이고 뭔가 내가 열정적인 예배자인 것 같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장소 옮겨가지고 바카테스를 한번 제가 찬양을 하거나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큰 아멘이 다 죽어버려요. 여기 아멘이 거기 아멘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 찬양하는 모습이나 다른 데서 예배할 때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데 이 장소가 좀 달라지면 예배하는 게 좀 모습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힘을 내야 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연합의 첫 조건은 뭔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절대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한다면 이미 하나가 된 것이고 연합이 된 것입니다. 연합의 다른 말은 우리입니다. 연합되어졌다. 그 말은 우리가 된 것입니다. 비전이 우리를 만듭니다. 다시 비전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으로 우리가 우리 되어야 합니다. 그저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뜻, 비전, 모여있는 목적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나를 초라하고 외롭고 고독했던 나를 황홀한 우리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들이 순종하면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한 비전으로 하나로 딱 뭉쳐져서 순종이 되어지고 개개인이 없고 우리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저마다의 개개인들의 그 자원과 에너지를 함께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지는 교회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고 가서 그 에너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 교회가 비로소 세상을 진짜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울리치 연합 우리 사역에 힘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보고 차원에서 잠시 반장님도 팀장님도 인사했고 또 셀리더로 한 우리 동참했던 우리 장유진 셀리더도 간증을 통해서 잠시 보고 차원에서 간증을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아울리치를 통해서 연합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 번 더 새삼스럽게 체감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이 같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하며 저희 지체들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오리엔테이션도 없이 만나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바로 만나가지고 같이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바로 복음 전하는데도 마치 우리가 이때까지 몇 년을 함께 생활해왔던 교회인 것처럼 같은 성도인 것처럼 이렇게 팀워크가 맞아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거기 전부 다 합동도 있고 통합축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신천지는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 종파에서 다 교단에서 다 모였는데 와가지고 무슨 이런 것으로 니는 어디서 왔습니까? 니는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왔습니까? 이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기도 시켜서 우 나가가지고 그냥 이게 쪼매난 덜덜거리는 그 차를 타고 내열을 막 맡으면서 그냥 이 비민천에 불안하고 노니까 그냥 우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팀을 맞춰가지고 팀워크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지인들을 보면서도 감동하지만 이게 무슨 짜여진 각본처럼 팀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들 보면서도 감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30대 교회가 참석했고 324명이 아울리치들이 리처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울리처 324명의 사역을 통해서 4,000명, 약 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을 했고 자기 주소와 그리고 핸드폰 번호와 자기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900명가량의 1000명 정도의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첫날 첫 번째 사역지에 내려가지고 거기서도 또 세 번하게 와서
저를 비롯해서 두 사람의 자매를 만나서 이제 한 조를 만들어가지고 팀의 조를 만들어서 20살짜리 여자아이 그리고 청소년 여자아이 둘이 하고 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좁은 골목 안에 쭉 들어가니까 일로 들어가서 한 2시간 사역하다가 나와서 만나자 하길래 예 알았다 하고 팀장님한테 쭉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골목이 막혀있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무슨 2시간 해이 있어. 딱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게 정보가.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 쪼매난 그 이제 2층 집, 나무로 만든 2층 집, 사람이 들어가기 너무너무 작은 요만한 크기의 이게 뭡니까 이거 나무로 아스팔트 돋아가지고 그래야 반짝 깔고 해가지고 해놓은 다락지 같은 그 밑에서 청년 하나가 나오더니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라면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집에 보험 전화자고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냄비에 물을 딱 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자를 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지금 라면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물 튕기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원래는 이제 각본대로 사시물라고 해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좀 나가야 되는데 바로 라면 끓이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냐고 그러니까 라면 먹겠다. 내가 라면 끓이고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물 끓이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물이 빨리 끓여라. 나선 20분에 빨리 끓여.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제 얘들도 나는 지금 통성회도 못하고 청같이 혼자 있으니까. 목사니까 또 목사도 다 하는 거예요. 목사 또 명철이 이만하면 명철이 목사. 그래가지고 또 목사 또 값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값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각본대로 안 가는 거예요. 가서 대본대로 하면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있어요. 앉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쭉 가야 되는데 라면 끓이고 있는 거예요. 라면 끓이고 있는 상황이 없단 말이에요. 책에. 그래야 이게 돌발 상황. 그것도 첫 번째 첫 타임. 그래가지고 물 빨리 끓여. 옆에 이제 골든 리트리버스 개가 틀 다 빠지게 있더라고. 이것이 개수 다 틀렸어요. 도구 이러면서 겁지 단도로 그러니까 이제 또 한마디 이제 우리 좀 이 시간이 같으니까 또 한번 물어보고 이름 한번 물어보고 줄리어스 나는 다니엘 또 한번 지나가다가 빨리 안 먹는 거예요. 라면 끓이더니 라면을 밥을 터가지고 밥 위에 쏟아가지고 이만큼 더 몰아가지고 먹는 거라. 라면만 먹는 게 아니고 시간 더 걸리겠는데요. 많이 물락하네. 그래서 빨리 좀 먹으라고 기도해서 하고 있는데 들고 와서 니도 물락하는데 나는 풀이라 그만 됐다. 니는 빨리빨리 물어. 그랬어. 그래 하고 있는데 여자아이 20살짜리가 말을 사사삭 거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영어 발음이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니 영어 할 줄 아나? 잘 못한다니까. 내가 못하는 건 낫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할 테니 니 좀 도와달라고. 그래 몇 마디 던졌더니 얘가 너무 잘하는 거야 이게. 알고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통역을 하고 있는 통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효자매랑 떨어져가지고 진짜 너무 마음 심각했거든요. 저것만 믿고 갔는데 샥 이래니까 나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어린애 20살짜리가 캐나다에서 살다 왔는 길이야. 이게 완전 내가 경상도 사투리한테 사는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들고 갔더니 열린 모임을 백주 정도를 놓고 먹고 있습니다. 설교했어요.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샤라라. 네 꿈이 뭐라서 꿈이 뭔 것 같아?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왔는데 이렇게 살아남은 지가 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해요. 이 친구가 먹다가 다쳤거든요. 눈물이 그슬거리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23살짜리. 우리도 뜨거워지고 옆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딸내미가 눈물 그슬거리면 치는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래 영접하고 그래 이제 집이 어려운 거야. 아까도 아시바이 올려가지고 이제 난 집 하나 올려놓으시니까 너무 가난하구나. 그래서 힘내라고 꿈이 있으면 잘 됐더라고. 얘가 나왔는데 옆집 문이 확 열리 샤시 문이 확 열리는데 안에 그때는 황금책으로 막 더 해가지고 확 끝내주는 거야 집이. 여기 보니까 줄리어스가 문 열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너 여기서 왜 나왔냐? 너 저거 집 아니야? 저 아시바이 너 집 아니냐? 했더니 이것도 저거 집이라 하는 거야. 이거는 옆에 그거도 정집이라 하는 거야. 그래 가는데 게다가 피아노까지 쳐주는 거야. 피아노가 어려운 그 환경에서 피아노 어렵잖아. 피아노 배우나 집이 잘 살아. 배우보다 잘 사는 것 같아. 그래 엄마의 받아라 했는데 잘 사는 게 참 감동을 받아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당신이 먼 곳까지 이 구석진 곳까지
찾아와서 내한테 전한 이 복음,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거 내가 오늘 참 감동했는데 이것은 아마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당신과의 만남을 주관한 것 같다. 하나님의 주선한 만남인 것 같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알고 보니까 사촌들이 이제 사는데 사촌들 집에는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했다는 소식을 몇 년 전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줄리어스 너 집에도 왔냐? 우리 집은 좋다. 한국 사람들 전화 복음 때문에 참 좋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자기는 안 온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이 줄리어스 집에 우리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눈물이 안 날 수 없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때 다 울먹거렸습니다. 또 안개 한숨도 쉬어지고 감동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작은 에피소드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 30개 교회 속 사람들 모두가, 300명 모두가 저마다 혹은 또 훨씬 더 깊이 있는 감동적인 그런 에피소드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 영혼들이 눈물로 응접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돌아와서 서로 복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연합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4,000명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진짜 우리가 이 전략으로 진짜 뭉치면 더 많은 교회가 하나가 되겠지만 이번에 30개 교회에서 왔는데 포천에서, 북으로는 포천에서 남으로는 제주도, 서귀포까지 모든 전국교회가 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와서 연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꺼번에 오자마자 연합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훈련을 받아서 비전이 같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울렛에 가서 우리 범준이 둘째 아들 범준이 맞지? 예. 범준이가 나는 한 4년 알고 지냈는데 나는 그렇게 얼굴이 밝은 걸 처음 봤어. 예. 범준이 얼굴이 그렇게 얘가 약간 시가잖아요. 우리 여기 좀 분위기 있는 아이잖아. 웃으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한쪽 입만 웃잖아요. 내가 고개를 딱 들고 이렇게 내 말 거짓말입니까? 그렇게 웃지? 나는 좀 어려워했는데 또 계속 부비고 막 비비고 너무 좋은 거야. 은진이도 은퇴현진이 그랬어요. 은진이 그 딸 은진이도 얼마나 애가 밝아 달디처럼 밝아. 여자한테는 달디가 여기고 햇님처럼 다 밝아가지고 얼마나 참 아이들이 초등학생 내 아이들이 꽃이 피는 걸 봤어요. 그도 그런 것이 뭔가 하면 거기 가니까 이게 막 필리핀 그 여고생들이 또 여중생들이 완전 아이돌이가 아이돌. 코리아! 완전 와서 얼굴 땡기고 뭐 같이 튀고 뭐 땡기고 또 거기서 이제 또 말씀 전하고 우리 아이들도 여기 범진이도 앉아있지만 또 복음을 전해서 성경적을 시키고 할렐루야. 내가 얘기를 했어요. 범준아 이 주니어 들어가면 이 사람들한테 간증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을 이 해외 아버지에 도전시키는 자신 있나? 꼭 와야 돼요. 여기는 꼭 와야 돼요. 그건 범준이의 말입니다. 범준이가 그 일 하겠다고 주니어에서 내가 특별히 경기한테 알려줘라. 범준이도 우리 약속했지 그치? 와서 또 많은 어른들한테도 도전하고 또 동료들한테도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참 많이 하는 교회인데 우리 훈련의 이 가치가 우리가 하는 이 훈련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느냐. 물론 국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새 사역을 하고 영혼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세우고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참 이끌고 나가는 이런 사역도 굉장한 것이지만 똑같은 이 일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 가치를 한 번 더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연합할 때 연합의 힘이 크구나. 굉장하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연합을 해도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있어도 거기서도 모델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그래야 안 그래요? 똑같은 군인 같지만 군인들도 병장 있고 상병 있고 이병 있고 일병 있잖아요. 뒤통수는 똑같은 국방부 색을 입었어도 딱 돌아보면 배급장이 나오잖아요. 물론 사역이 경쟁은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저희 우리 지체들이 많은 그 교회 속 사람들 앞에 또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또 모델이 되는 사람들도 도전을 주는 사람들도 심지어 어린이 아이들까지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 일에 우리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의 가치, 우리가 품은 우리 교회 훈련의 가치,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제 말로만 하는 선교가 아니라 정말 몸으로 행하는 선교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박인찬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 친구가 가가지고 계속 아팠어요. 왜 아팠겠어요? 속을 푸니까 아프겠지. 다 돌아오는데 혼자 나와있어요. 입은 웃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겁을 좀 나는 것 같아요. 참 신경 쓰니까 배도 아프고 소화도 잘하고 좀 똥싸고 설사하고 겁을 흐르게 져가지고 내가 나가는 돌아오는 날에도 끝까지 병원 하면서 있는데 좀 마음은 좀 차분하지만 돌아오는 날까지도 아프다. 내가 기대도 안 나가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아파라. 아프면서 생각해라. 그래야 시간 된다. 목적인 걸 모르고 부드럽게 하는 거죠. 27명 갔는데 이번에 저희 간 식구들 중에서 16분이 1년 단기 선교를 헌신했습니다. 16분이 16명은 지난번으로 치면은 전 회원들의 숫자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16명 갔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제가 공항에서 따로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파송받을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도 이제 몇 참석해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가 운영해 가야 될지 좀 지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은 그들 마음속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나님 그 음성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격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샜는데도 보통 은혜 받고 날이 새면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같이 서로 얘기를 나눌 때에 우리들이 헌신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또 준비할 것을 준비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명절 삼고 정말로 이름만 선교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몸으로 선교하는, 입으로 하는 것 말고 귀로만 하는 것 말고 진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시켜서 우리가 준비시켜서 보내는 선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때 교회도 우리 식구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니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나 보내고 기도하는 우리들이나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젊은 인생을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난 나이가 많아서요 하면서 그렇게 자신있게 왜냐면 나이가 많다고 말하면 안 보낼 줄 알고 그렇게 말하던데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이 많고 저보다 때려치우고 일단 받았습니다. 이름 적어놓으세요. 그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또 힘이 되면은 또 사실은 돈이 있어야 되는 교회가 재정이 되어야 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일 먼저는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는 물질이 가야 되거든요. 물질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같이 계획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일꾼들을 보내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우리 해외 아우리치를 다녀온 첫 주일이라 사실 저도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거의 한 몇 시간 못 자서 시차 적응이 아니라 피로가 좀 누적이 돼가지고 시차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피로가 좀 누적이 돼서 조금 제가 이렇게 좀 저도 사실 조금 뒷골이 띵한 게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오후에 포항 대석교회에 또 헌신 예배로 또 가게 돼 있어서 사실은 제가 어젯밤 그 비행기 안에서 일정을 생각하니까 너무 몸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들어서 마음이. 근데 오늘 예배도 개인이 끌고 오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하는 예배라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들의 같이 새롭게 알 수 있어가지고 참 행복했고요.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가치를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꼭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나는 형편이 안 들리지만 물질로 구원하신 분들, 기도로 또 섬겨주신 분들 모두가 함께 섬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입니다. 더 좋은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떠났던 분들이나 함께 남아서 기도로 후원했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 박수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립시다. 나는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야망은 무너뜨리지만 내 비전은 세워올 수 있습니다. 야망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만 비전은 세우는 일을 합니다.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비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2002만 세계선교 이 귀한 비전이 잘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